어제는 에스겔 30장을 통해서 심판 중에 알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며 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31장에서도 계속해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장 상반부에서는 애굽이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는가를 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져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멸망으로 인한 그런 슬픔과 눈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애굽의 영광과 위대함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으나 또 하나님이 우리로 영화롭게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당연히 대부분이 다 찾지만 평안하고 명화가 있을 때는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리거나 또 더 나아가서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광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광 중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앞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애굽은 큰 나무에 비유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주위에 어떤 나무보다 크고 또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보다 더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그 나무를 부러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0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나 하나님이 말한다 라는 선언으로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나무가 크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이 커지고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애굽의 교만은 주변만 바라보면서 그들과 비교해서 애굽 자신들과 비교해서 또 이렇게 다른 주변 나라들은 너무나도 약하니까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은 자기를 부러워하는 세상만 바라보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애굽은 잊어버린 겁니다. 온 세상 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귀와 영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누구나 평탄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 중에 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때는 자칫 우리는 우월감에 젖어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럴 상황에서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영광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영광 중에서 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물가의 나무들이 다시는 키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치솟아 오르지도 못하게 하며 물을 빨아들이는 모든 나무가 자신의 교만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죽음에 넘겨져서 지하로 내려가고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만해 있는 애굽이라는 나무는 이 잔인한 사람에 의해서 베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가는 가지들과 또 산의 모든 이 나무에 가는 가지들은 산의 모든 골짜기에 다 쓰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굵은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시냇가에 부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절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에 넘겨져서 정말 지하로 내려가고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 함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애굽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굽은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럽지만 그 지금의 그 화려함과 영광스러움 그리고 부귀영화 여기에 젖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앞으로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이런 끝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결국은 그 애굽이 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또 멸망당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영광의 끝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취해 가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성취에만 취해 있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바로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 세계까지, 우리의 내세까지, 죽음 이후로까지 이 부귀영화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에 이르면 우리는 천국 가서 이것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것을 바라봐야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부귀영화 여기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다면 결국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끝이 오면 그것이 이제 마침내 끝이 나고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에 취해 있다 보면 우리의 죽음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 나라의 시황제는 바로 자기가 영원한 죽음에 대한 그것을 인식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하기도 했던 겁니다. 영광 중에 있는 사람이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영광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 교만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조금만 형통한 길을 가거나 또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